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려면 결과적으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가야 된다.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보다 훨씬 죄인 같고 자기들이 볼 때는 훨씬 덜 정직한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보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응답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무엇을 기준으로 의로우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법으로 정하셨고 그 법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부르고 신약에 와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부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조직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고 새로운 회사에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과 소속된 어떤 모임에 나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때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임이나 회사나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 규칙이 우리 안에 정말 잘 들어와 있어야 그 안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결국은 그 조직이나 그 기관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규칙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출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췄을 때 의와는 함께 하시지만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 때에는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르죠. 자, 로마서 7장, 그 바로 앞에 7장 7절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말 그대로죠. 법을 몰랐을 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법이 없었던 구약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몰랐다 이 말이지. 대신 뭐로만 아느냐?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피 흘리는 제사법, 그 제사법을 잘 지키느냐가 결국 예수를 믿고 아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몰랐던 과거의 사람들은, 율법을 몰랐던 우리나라 옛날의 조상들은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그거에 대안으로 저희 양심이 법이 되었다 이렇게 딱 또 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정말 자기가 그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도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이게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닐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실상 사람들에게 다 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내세가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의 삶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배워서도 알지만 배우지 않고도 아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보편적인 영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다 하는 것을 혹 모를지라도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다 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다니까. 당연히.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딱 접어 꺾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뒤에 나와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육신은 아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법을 혹 잘 모를 때에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 1년이 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시간을 이렇게 썼으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니까.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영감에 속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몰라도 그게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라고 그 생각을 딱 꺾어버리는 순간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양심의 소리든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든 누구를 통한 감동이든 그런 것들이 올 때에 내가부터 쑥 올라오는 그 육신의 생각을 잘 그 앞에 굴복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육신의 소욕대로 사망으로 갈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도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직접 말하는 것도 되어지고 방송이나 어떤 매체에서 말하는 떠도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무도 자기에게 말하지 않아도 속 안에서 정말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딱 그냥 굴복시켜서 그것에 이렇게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될 텐데, 일부러 들려도 보아도 느껴져도 일부러 무시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도 올라오는 생각들이 선한 양심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더 직접적이고 또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7장 7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계속 뭐를 느끼게 되냐 하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야, 내가 몰랐었는데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왔었구나. 이렇게 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실제로 보면 잘 산 부분보다는 그렇지 못하고 정죄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오늘 이야기 읽은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말이지. 정죄를 안 받으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면 돼. 왜? 모르면 정죄를 안 받을 테니까. 근데 알면 정죄를 안 받을 수 없거든. 차라리 남이 잘못하는 꼴을 안 보면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눈앞에서 보여지면 갈등하게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차라리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망각하고 무시하고 이래버리려고 사람들이 이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눈 감고 안 보고 지나가 버리면 될 줄 알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럼 성경은 왜 배우라고 하시고 말씀을 배울 때마다 정죄받는데 정죄가 없다고 또 하시고 그러면 정죄받는 나는 뭐고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뭐고 이것도 또 괴로워지잖아. 그래서 간혹 우리가 설교를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예수 믿고 자유한 사람은 정죄받으면 안 된다고. 그럼 나는 정죄받고 있는데 나는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 또 스스로 옳다 그래서 정죄받아야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정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고민이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오늘 성경 원래 구절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구약의 도피성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의 도피성. 도피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기준으로 양쪽에 6개 성을 정하셨는데 그 6개 성은 어떤 성이냐 하면 살인한 자라도 사람에 대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살인하는 죄니까 살인한 자라도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게 하신 성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를 막 쫓아와서 죽이게끔 되어져 있어. 그것은 율법의 법이에요. 네가 범죄하는 현장을 보면 그거 반드시 정죄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은 율법대로 그 사람을 죽여야 되고 도망가는 사람은 정말 율법에 정한 법칙을 따라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사니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그 도피성 안에 쑥 들어가면 쫓아왔던 복수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근데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도망간 사람이 죽인 일이 고의로 죽인 일이 아니어야 돼. 예를 들어 고의로 계획을 해서 딱 살인을 해놓고 피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저거 죽여도 도피성 가면 산다. 이 마음으로 하고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들어왔을지라도 꺼내서 복수자에게 나아가 죽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계획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서 연약해서 그럴 줄 모르고 해놓고 나서 깨달으니까 죄다 싶으면 피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 하면 잘못 한번 하고 회개하지 뭐 이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 이 말이죠. 성경의 도피성의 얘기에 보면 예를 들어 베드로도 예수 3번 부인하고 예수 앞에 돌아와서 다 회개한 거 보니까 우리도 순교할 만한 상황. 이슬람이 막 할 때 예수 안 믿어요. 예수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해 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 이 말이지.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 이 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실수로 잘못으로 죽였다 할지라도 두 번째 조건은 절대로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 도피성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근데 그가 도피성 바깥에 나갔다가 원수를 만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피해 복수자는 도피성 들어갔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나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호시탐탐 노리게 되겠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고 죄가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그러니까는 오늘 8장 1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말 그대로 다 없어졌느냐? 성경은 오해 없이 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마치 도피성 안에 있는 자는 죄도 그대로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의 크기도 그대로 있어. 단지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산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 정죄함이나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거는 없어.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아. 대신 예수 안에, 도피성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사는 것이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앞에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의 죄도 있고 우리의 죄의 결과도 분명히 있지만 그 죄와 죄의 결과보다 더 큰 게 도피성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죄의 용서함 받았으니 마치 자기가 의인된 것처럼 착각해서 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착각하더라 이 말. 예수 믿고 용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놓으셨다 그래 놓고서 왜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느냐. 성경에 딱 정해져 있어요. 도피성 안에. 육신의 생각은 뭘 것 같아요? 이 도피성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처음에는 감사할 거야.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도피성 안에 들어오니까 살인자의 손에서도 보호받고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면 원래 살던 고향집도 그립고 내가 과거에 만나던 친구들도 그립고, 그때는 내가 등산도 잘 가고 낚시도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성 안에만.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 처음엔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게 우리가 노예냐? 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용서해 줬으면 좀 자유를 주지. 이런 법이 어딨어. 꼭 위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이 커져서 그 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죽는다. 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은 자꾸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말라. 과거에 즐거웠던 게 즐겁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자유한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다.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네 영혼 죽는다. 그러니 예수 안에, 정말 예수 안에, 예수께서 네 과거의 그 많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연약한 죄,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서만 네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 그거 반드시 좀 기억하라.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정말 알수록 정죄감이 들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예수로 인해서 용서함을 얻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또 살 힘을 얻는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믿음인데, 이게 예수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것으로 끝나려고 하면 결국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듯이 반대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나름대로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누구는 이렇게도 하는데, 누구는 이러고도 괜찮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이라고 하는 도피성, 그 안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대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지. 세상 친구들을 만나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고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지난 1년 동안 정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눠왔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예수 안에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빛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더러운 것이나 추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나 어긋난 것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더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더 우리의 불쌍하고 부족함 때문에 정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과 이 기쁨과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옛 삶과 과거에 속한 것과 세상 사람들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잘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 안에서 각각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계획하며 응답을 얻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자유케 하신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자유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